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지인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5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승리의 삶 삽시다. 아멘. 우리 3주 전에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 LGBT, 젠더, 오늘날의 낙태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두 사위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고 롯의 아내까지 도망가던 그가까지도 뒤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더니 10가지의 재앙과 장자들이 다 죽음으로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는 비참함에 처해졌고 그래도 말씀을 무시했더니 그들의 군대까지도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비참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야곱과 그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했던 10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더니 그들의 삶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말합니다. 내 나이 130세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평탄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 갈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 가룟 유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더니,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더니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주시고 순종하는 롯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할 땅을 심판하지 않고 거기에 숨을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2주 전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변명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겸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멸시하느니라. 물리치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이 말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말 틀렸습니다. 주님은 이제 30살이고 어부 한 번 안 해봤죠? 고기 한 번 안 잡아봤죠? 그물 한 번 안 내려봤죠? 나는 40이 넘었습니다. 선주입니다. 40년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굴렸고 고기를 다 잡아봤습니다.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는 것은 허탕치는 겁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에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겸손해진 거예요. 허탕칠 걸 뻔히 알면서도,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내려서 잡아 올리는데 2배 가득 차는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던 사울,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왜 기적을 주는가? 순종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거역하는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그 죄, 불순종의 죄는, 말씀을 무시하는 죄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아서 십계명에 보면 3, 4대까지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74주년, 건국 74주년, 광복 77주년 감사 기념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승리의 삶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승전한 사건이에요. 이 전쟁이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이기기 전까지는 99.99%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진 전쟁이나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졌는데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다윗이 오른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잡히고 그 머리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골리앗 큰 머리를 잡고 사울 앞으로 걸어올 때에
사울이 자기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냐? 전쟁 99.99% 진 전쟁을 뒤집어 엎고 저 블레셋 백성들을 온 들의 시체로 만들고 이 역전을 이루어온 저 어린 소년, 17살 된 저 소년의 이름이 뭐냐? 아브넬 장군이 저 모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지 물어봐라. 얘 모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왔을 때 사울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너 어떤 놈이냐? 99.99% 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그리고 부강케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너 도대체 누구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나는 주의 종이요. 내 아버지는 이새요. 사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말씀으로 바꾸고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골리앗의 머리,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골리앗의 머리를 잡고 걸어가라 그러면 잡고 걸어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이고 끔찍해, 아이고 그거 나 못해, 아 목사님 나 그거 못해, 이러는 많을 거예요. 인생 다 살았는데도 못한다 그럴 거예요. 다윗은 17살입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입관 예배는 항상 입관실에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간 믿음의 성도, 믿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믿음의 사람들, 또 누구누구의 부모님들, 마지막 가는 그 얼굴을 내가 직접 보려고. 어떤 데는 제가 임례를 안 해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 멀리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신 분 얘기 오면 가게 되어지면 꼭 얼굴을 보려고 갑니다. 그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성도들이 아 목사님 나는 죽은 사람 도저히 못 보겠어요. 소름 끼치고 무섭고 두렵고 못하고. 이래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귀신이 무서워요. 마귀가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래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바꿔야 돼. 신앙의 담대함으로 바꿔야 돼. 이 17살 된 다윗이 그 목을 자르고 골리앗의 머리를 잡고 오는데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꾸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종이라. 나는 주의 종이라.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베야 되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야 되고 사울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붙인 이름들이 많습니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 목사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교사라고, 지휘자라고, 성가대원이라고 수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시민이라고,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직분과 이름들 중에서 최고의 이름이 무슨 이름인가? 종이라는 이름.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왜?
종은 주님이 책임져야 되고 종은 주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아들은 자녀는 아버지가 얘기하면 싫어요 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도망간 경우도 많다고. 종은 싫어야 할 수가 없어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민수기에 보면 80이 넘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 형 아론도 모세를 책망하고 그 누나 미리암도 모세를 책망하고 그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은 모세가 80이 넘어서 주책이 맞았니? 잘했니? 못했니? 아론이 잘했니? 못했니? 미리암이 잘했니? 못했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옆구리 김밥 터지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거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미리암, 모세, 너 왜 내 종을 건드려? 너 왜 내 종에 대해서 그 왈카왈카해? 너가 그렇게 한 것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나 미리암 문둥병 걸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문둥병 걸려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합니다. 너 누나라 할지라도 내 종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 것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가 기도함으로 그래도 용서해 주어서 7일 동안 문둥병에 걸려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뭐가 축복이라? 내 종이라, 내 종. 내 종이라. 내 종이라. 그래서 주님은 그 모세를 향하여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얘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이세요. 그가 사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건국 74주년, 광복 77주년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주시면 건국 75주년, 광복 자유통일 1주년 되는 해에 대한민국도 주의 종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전쟁을 하는데 99.99%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터에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는 데에 사울 왕이 다윗 손에 칼 한 자루를 안 쥐어주는 거예요. 왜? 칼이 없으니까. 칼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다나에게만 있고 백성들은 꽃갱이와 낫과 삽 들고 전쟁을 나가니까 칼이 없으니까 그에게는 오직 하나 물매와 돌이 있었더라. 돌이 뭐예요? 반석이지 않습니까?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반석 대신 다윗에게 있었던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요.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윗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대하고 위대한 칼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작은 소약돌 같은 돌이 있었지만 그 돌은 반석이었고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것은 다윗의 위대한 칼이었습니다. 그걸로 골리앗을 이겼고 블레셋을 이겼고 양을 칠 때는 사자를 이겼고 곰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을 이룰 때도 대한민국에는 칼 한 자루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북한 땅에는 일본이 만든 군수 공장이 있어서 따발총을 만들 수 있는 군수 공장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보잘것없는 짱돌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돌이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칼이었고 능력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만 합법적인 정부요. 북한 김일성, 김정은이로 내놓는 북한 정부는 불법 정부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해서 북한 땅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얘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갑니다. 아니, 북한에 점령하고 있는데 그 땅이 왜 우리 대한민국 영토야? 이 38선 휴전선 밑이 우리나라 영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해오셨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일제시대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건 다 알 겁니다. 9일 전에 8월 15일 강복 일어나기 9일 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강복이 되기도 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도 전에 저 만주를 다 장악하고 있던 일본 군인들이 있었는데 소련이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원자폭탄 떨어지기 전에 만주를 점령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을 점령 다 합니다. 소련군이. 그래서 막 파죽지세로 막 대한민국 전체를 점령합니다. 이때 아직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떨어뜨리지도 않고 전세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한반도 전체가 이 아시아 전체가 공산주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국 그 백악관에 있던 장교가 중령이 전문을 보냅니다. 소련에 전문을 보냅니다. 38선은 넘지 마라. 38선은 넘지. 그때 나온 게 38선이에요. 광복도 안 일어났을 때입니다. 38선은 넘지 마라. 그래서 내려오던 소련군이 평양에 딱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8월 15일 광복이 일어납니다. 광복이 일어나고 이 소련군이 밀려 내려오니까 만주에 있고 북한에 있던 일본 군대, 무장한 일본 군대가 이 한반도 남한에 대한민국에 35만 명이 있습니다. 이 35만 명의 일본 군대가 있을 때에 9월 11일 날 오키나와에서 드디어 미국 군대가 이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9월 10일 날 선언합니다. 일본 35만 군대는 무장을 해제해라. 이게 하지 장군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35만의 일본 무장 군인들은 무장 해제해라.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일본으로 쫓아보내버립니다. 이것이 미군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것을 보고 이재명이도 그랬습니다. 미군이 침략군으로 들어왔다.
침략군으로 돌아 여기에 35만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을 해방하기 위하여 해방군으로 들어온 것이 하지 장군을 중심으로 한 미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장군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남쪽에는 미군, 북한에는 소련군이 잡고 있는데 소련군은 김일성이를 데리고 앞왔어요. 그래서 둘이서 미군과 일본이 둘이서 연합정부, 이 한반도에 연합정부를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이렇게 소련이 나라를 하나로 연합정부를 만들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북한은 완전히 소련군과 김일성이가 잡고 있고 남한은 남노당 공산주의 박헌영에 의해서 78% 국민들이 공산당을 추종할 때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국이 해치슨 라인 그은 거예요. 동해안으로 그어서 한국을 빼버린 거. 그래서 6.25 사변이 일어났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이 한반도에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연합정부가 세워지면 우리나라는 100% 소련의 앞잡이가 되는 공산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베트남 잘 알잖아요. 베트남이 나중에 봤더니 베트남의 대통령도 부통령도 전부 베트콩의 간첩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1947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임영신 중앙대학교 설립자, 나중에는 이 상공부 장관이었던 이 임영신 씨를 어디다 보내냐 하면 유엔으로 파송을 합니다. 당신이 가서 유엔을 해결해라 하고 보냅니다. 1945,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엔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웠다 그랬잖아요. 유엔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웠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광복을 하고 난 다음 2달 이후에 10월 24일 날 유엔이 설립이 돼요. 2달 후에. 유엔이 우리보다 먼저 세워진 게 아니고 광복 이후에 유엔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유엔이 세워지고 난 다음 2년 후에 47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중앙대학 설립자 이 임영신 여자를 유엔으로 보내가지고 너가 이거 미국과 소련이 연합정부를 세우면 안 되고 우리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 국회의원에 의해서 나라의 법을 만들고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연설하고 이 유엔을 바꿔라. 절대로 소련과 미국이 연합으로 국가를 못 만들도록 해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영신 이분이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유엔에 연설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뭐 국가 대표가 연설하는데 연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절친부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할 때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업소보로 유엔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엔 연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유엔 연설을 하고 유엔 연설을 하고 나니까 그것을 다 들었던 유엔 국가가 10월 28일에 이 영신 여사의 이 유엔 연설을 듣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 토론에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소련과 러시아의 연합정부로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를 하게 하자. 유엔 감시하에. 그래 결론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떨어지고 2달 후에 48년 1월 달에 유엔 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서울의 유엔 임시위원단이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뭐냐면 유엔 선거기구나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선거를 하는데 우리 선관위가 없이 선거를 할 수 없잖아요. 선관위가 없이 선거를 해버리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엔 임시위원단이 선거 공정위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대한민국하고 북한에다가 이제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 국회의원에 의해서 헌법을 만들고 그래서 나라를 세워라 그랬더니 소련이 우리 반대, 김일성이도 우리 반대, 전부 다 반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엔 임시위원단이 유엔에 다시 보고를 합니다. 아니 북한에도 반대하고 막 이 남쪽의 대한민국도 78% 국민들이 공산주의 좋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막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엔에서 답이 온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유엔 임시위원단 선거기구 안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부터 선거를 하고 나머지는 선거가 가능할 때 다시 선거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생긴 것이 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안 세우고 못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4.3 사건이 터진 거예요. 5월 10일 날 일어나기 전에 폭동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명신 여사가 유엔으로 가고 나라를 세운 게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세운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일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엔이 왔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소련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78%를 따라가는 남노당이 전부가 우리도 선거합시다. 좋아요 선거할게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국회의원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인민공화국으로 만듭니다 하고 헌법을 만들었더라면 그냥 공산주의 돼버렸을 텐데 그들이 반대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5월 10일 날 선거를 할 때 제주도는 우리 안 한다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8월 15일 날 헌법으로 인해 가지고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되어지고 8월 15일 날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나니까 열흘 후에 북한 김일성이가 투표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8월 25일 날 북한의 김일성이가 투표를 할 때에 제주도의 사람들은 투표를 해가지고 그 투표를 배에 집어넣어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이한테 보내줬어요. 그것이 4.3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에도 투표했네요, 목사님. 그런데 뭐예요? 선거기구가 유엔 임시위원회가 선거기구고 그들의 관리 안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전 세계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인데 북한의 8월 25일 날 김일성이가 만든 선거는 유엔의 관할이 아닌 거기 때문에 불법이고 잘못된 선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 가운데서 유엔을 만들어주시고 유엔의 섭리하에 투표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국회의원이 뽑혀지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김일성이와 김정일이와 김정은이가 연결되는 북한 정권은 불법 정부요. 잘못된 정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강복이 되어졌을 때에 유엔을 통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고 유엔을 통하여 6.25를 지켜주셨고 할렐루야. 지금도 판문점에 유엔 총사령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유엔을 통하여 이제 북한을 통일시켜 주실 것이고 북한 2,300만을 통하여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들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헬조세나 그랬잖아요. 한 달 전에 토트넘이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하고 왔잖아요. 토트넘이 축구하고 가가지고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이 영국에 있는 그때 제일 높은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자들이 한국을 막 비난을 하고 한국을 안 얘기하는 거예요. 케인까지 미국 모든 이 영국 자기 나라 우상같이 섬기는 케인까지도 영국 기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한국 가봤어? 당신 한국 가봤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 우리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보다가도 20년 앞선 나라야. 우리는 이 여름의 더위 때문에 더위로 죽는 사람이 어마하게 많지만 한국에는 집집마다 에어컨이 없는 집이 없고 우리는 집집마다 들어갈 때 전부 20년, 30년 열쇠를 열고 열쇠 들고 다니고 자동차 열쇠 들고 열쇠를 한 꾸러미씩 들고 다니지만 한국 사람들은 호텔 들어가듯이 자기 집에 열쇠 가져가지 않고 번호 눌리며 들어가. 그 나라 가봤어? 그 나라 가봤어? 50년, 60년, 70년 전에 유교에 폐허된 나라가 아니라 우리보다가 20년 앞선 위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 그래서 케인이 말합니다. 나도 내 아이들은 한국에서 키우고 싶다. 위대하게 만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칼난 자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에게 짱돌 들려줬던 그에게 승전가를 부리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날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광복을 가져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칼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광복 77주년 과거 일본 남쪽 뒤로 하던 것을 멀리하고 앞으로 멀지 않아서 자유통일 주실 때에 이제는 건국 75주년, 건국 76주년, 조국통일 1주년, 2주년을 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99.9%가 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물매를 들고 조약돌을 들고 나가서 돌려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넘어뜨렸어. 내가 드디어 골리앗 넘어뜨렸어. 내가 드디어 골리앗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자마자 뛰어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죽이고 머리를 베고 이스라엘이 혼자 17살 된 아이가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는 그 다음에 블레셋을 향하여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뒤를 쫓아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그들을 아이와 에글론같이 쫓아가면서 죽입니다. 4km, 8km에 걸려서 그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많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들을 다 수거하고 그 머리를 베고 머리를 잡고 이제 사울왕 앞으로 가고 골리앗이 입었던 갑주는 자기 장막, 이 자기 장막이라면 성전을 얘기해 성전에 두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하면 골리앗을 넘어졌다고 와 넘어졌다 이럴 거야. 그 다음에 목을 베고 난 다음에 내가 목을 뱄다 이러고 또 지체할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체 없이 치고 지체 없이 목을 베고 자기 혼자라도 칼을 들고 블레셋을 향하여 진멸하며 쫓아가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도 이렇게 살아갈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넘어뜨렸다 그러면 내가 벌써 복을 받았어. 이제는 좀 쉬어야지. 또 골리앗을 죽였어. 또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사정없이 치고 끝까지 멸하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나갈 줄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사정없이 치고 에그론 길까지 쫓아가면서까지 다 멸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무장하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을 주시고 북한 문을 열어서 2,300만을 우리 손에 주시고 저 만주와 시베리아와 하나님께서 벌써 2년 전에 3년 전에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트럼프 때 벌써 아브라함 협정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애국과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사우디와 전부 아브라함 협정까지 해놨잖아요. 주님께서 준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때에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축복의 평강성도,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 역대서에 말합니다. 아버지,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 역사를 한번 봐라. 아랍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내가 이 같은 일을 행한 적이 있느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소리칩니다. 돌이켜봐라. 너와 같은 이런 역사를 이루은 나라가 어디 있는지 이것은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요 갈대아 우루 땅에서 이끌어낸 것이요 마지막 때에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여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